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들이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불임절에 대한 겁니다. 앞부분 나오는 것은 이제 불임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뒤에는 이제 또 불임절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불임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고 또 불임절이 왜 만들어졌는가, 또 그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가운데 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크게 아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이 불임절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3대 4대 절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임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선 불임절에는 4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임절에는 회당에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에스더서를 이렇게 공적으로 함께 읽는 이런 일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불임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에스더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왕비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유다 자기의 동족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가 왕에게 간언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스더의 믿음을 기리고 또 동시에 불임절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불임절이 되면은 이틀 동안 이 행사가 진행되는 때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잔치할 일이 있을 때 어떤 걸 하죠? 말씀을 읽는 가정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3.1절, 또 8월 15일 광복절, 또 우리가 10월 3일 되면 개천절, 굉장히 큰 우리 한국의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추석, 한가위, 그리고 또 신년도에도 우리가 구정 행사를 치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걸 하죠? 그때 우리는 우리끼리 즐기는 일로 다 대부분이 끝나요. 다행히 한 가지는 3.1절은 그래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또 일부 교회에서 혹은 국가 행사에서 기미 독립 선언문을 갖다가 낭독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뜻, 우리 민족이 함께 일어났을 때의 그 정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임절이나 혹은 다른 행사에서 항상 첫 번째 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경전을 읽는 거예요. 뭔가 격이 다르죠. 영적이고 신앙적이에요. 교양과 상식보다 더 깊은 진리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계의 리더의 역할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바로 불임절에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다시 모여가지고 그 말씀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동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목이 쳐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역경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출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구출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민족은 죽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살아난다.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것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분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은 하나가 될까요? 어려우면 더 싸워요. 쥐들도 실험을 해보면 좋은 환경, 온도가 따뜻하고 적당하고 먹을 것이 적당하고 아주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는 그들이 잘 어울려서 지내다가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고 싸워요. 왜? 오늘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지금 오늘의 현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미래가 캄캄하고 어둡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싸우고 분열해요. 오늘 한국에 계속되고 있는 분열의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낙관하고 있잖아요. 이혜령 선생님이 그런 글을 썼나요? 우리가 정말 보릿고개를 겪다가 이제는 먹을 것이 넘치고, 그러면 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그 수출이 이렇게 많아지고 했는데도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기뻐할 줄 몰라요. 물질이 넘치는데도. 그러니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더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갈등과 싸움은 더 심하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왜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언제 원자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먹힐지 모르고, 언제 일본이 중국이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지 못하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지금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 사회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서로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고 싸우고 다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 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어떨까? 왕 밑에 있는 총리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리고 에스더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가난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오면 에스더와 같이 행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걸 갖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 이의 여러분의 가정, 나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출해 주시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생명들을 보호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내일은 박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내일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 문제 그 결과를 가지고 절망할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문이 좁으니까. 그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너졌을지라도, 오늘 절망했을지라도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슬픔이 변하여 나에겐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것이다. 이게 에스더 오늘 여기서 불임절에 주는 메시지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일 시험을 본다고 그런다면 다 합격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다 발휘되어서 정말 내일 당장 그동안에 고통스럽게 시험 준비하고 어려웠는데 다 그게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다 길한 날이 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일만이 아니라 또 내일 성공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믿는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오늘의 애통함이 내일의 기람이 되고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연단이 내일의 승리가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맨 마지막에 우리의 끝은 천국이고 영생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만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어렵고 내일 어렵고 또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영생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헐뜯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100원, 500원 헌금할 때 이거 가지고 몇억 원으로 모욕발리스를 만든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작하는 게 중요해. 왜? 그 시작은 믿음이 있어야만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했고 10년이 걸려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5년 만에 우리들이 4억 5천 되는 모욕발리스를 만들었어요.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준비되었지만 공간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한 거예요. 더 끝에도 더 살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나의 앞날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망하고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천국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순교자들은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고 영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은 실패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경우에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까닭이 뭐예요? 그건 우리의 영생을 약속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수험생이 있다면 내일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으면서도 싸워요. 잘 살게 됐으면서도 분열 속에 있어요. 이렇게 지독하게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서양은 안 그랬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서양이 그런 과정이 있지만 우리처럼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도 그렇게 하나요? 그러던 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가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워요. 같은 민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더 복잡한 많은 민족들이, 우리만큼이나 많은 민족들이 거기도 섞여 있는 것인데도 얼마나 서로 편안해요.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사기범 세계 1위, 인구 비례. 소송 제기 인구 비례 세계 1위.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서로 간의 관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불임절의 기회에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회복하는 것은 뭔가, 에스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의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그때의 이 슬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애통할 수밖에 없을 때였는데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하여 한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지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민족 전체를 구출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관순과 같은 인물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기리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도 빼버렸어요. 15개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8개에서 빼버렸어요. 유관순을. 그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믿음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애써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실까 하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불임절에는 두 번째로는 가까운 이웃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기쁨을 나눠요. 우리가 국가 행사가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그때 기쁨으로 이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선물하는 날이 있나요? 구정 때 식구들끼리 주로, 피부치끼리. 그래도 이웃에게도 좀 신경 쓸 수 있겠죠. 그게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추석 때 식구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친지들에게 선물을 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이 되면 에스더서를 읽고 그 다음에 친지와 이웃들에게 다 선물을 해요. 그날은. 오늘은 이번 불임절에 무슨 선물할까? 뭐 선물할까?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민족이 하나 되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죠. 친지들과 관계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풀어요. 이웃과 친지 말고 함께하기 어려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2명 이상에게 반드시 자선을 베풀어요. 우리 그런 절기 있나요? 아예 그냥 규정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꼭 도와라 하는 그 날이 있나요? 우리 절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이런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념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흔히 하는 것처럼 네 번째는 만찬, 저녁에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하면서,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함께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다. 우리 민족을 살리셨다. 에스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이 있는 이가 있었다. 그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그가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나갔다. 이 이야기를 매해 반복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그 민족이 쇠하겠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있죠. 그래서 불임절은 이런 걸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꼭 그 불임절에 관해서 오늘 나온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요.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보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된다고 하죠. 모르드게가. 그리고 그가 지혜롭게 해서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총리까지 이 모르드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그 모르드게의 그런 지혜로 인하여서 에스더가 이 아하수로 왕의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섭리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지혜롭고 믿음 있는 일을 통해서 중요한 자리에 포진을 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타협을 하고 비굴하게 함으로써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해야 할 것은 아니하는 것처럼 비굴하게 굴지를 않습니다. 우선은 이 모르드게가 왕의 측근에 있었는데 그때 총리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만이 총리가 되면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왕의 신하들도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다 그렇게 충성맹세를 시킵니다. 근데 하만은 이 아말렉의 족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로 모르드게도 그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감히 총리 앞에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아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 무릎 꿇지 않는 그 신앙,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교만함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자존심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존심이 없어져야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자랑과 영광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영광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영광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아말렉 쪽의 이 하만의 그 세상적인 권세 앞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있죠? 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은 오직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무릎 꿇지 않아.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인생이 복잡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영광과 나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나의 자랑과 육적인 모든 세상에서 내가 뛰어난 것들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아주 단순하고 깨끗하고 용기 있고 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 하만과 같은 이들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민족을 구하는 큰 일을 하게 하는데 결국은 모르드게가 하만을 물리치고 총리가 됩니다.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이런 위기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해야 정금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육적인 조건과 자랑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에서 믿음 때문에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이 타협 없이 살아가는 그 믿음, 자세,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앞에는 영광이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앞으로도 이 민족이 꿋꿋하게 살아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4대 강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도 우리를 업수 여기지 못하지만 육적인 자랑과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우리 다른 민족을 대하고 다른 이 땅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대하고 다른 나라를 대할 때에 결국 우리는 업수임역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나 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릎 꿇지 않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불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결국은 한 여인에 지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는 정말 자기가 왕에게 찾아가서 말할 때에 목숨을 거는 게,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그 자신의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인이어도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여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는 우리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와 영광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얻어진 영광과 그리고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더 심각한 질곡과 좌절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우리들의 삶이 이 불임절에 관한 이 교훈과,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도록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여 이 민족이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이 민족이 그와 같은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함께 하시면서 그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들이 비록 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그들이 참 믿음을 통하여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했던 것과 같은 그 믿음과 삶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어둠과 혼란 가운데 있고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연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